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렸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고 가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 100년 전에 무너졌고 이제 남쪽 유다. 왜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 그러냐면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조금 함께 했죠. 그래서 남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100년 전에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 남쪽 유다는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거기에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5장 1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남유다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내가 한 사람도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남유다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던 대로 예레미야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신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셨을 텐데 그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죠.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죠. 항상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쳐다보면 성전이 그렇게 딱 이렇게 이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우리한테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죄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나 왕이나 고관들이나 뭐 제사장이나 다른 예레미야를 제외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뭐 선지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가까이 했어요. 음행하고 탐욕을 위해서는 서로 싸웠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착취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범죄를 아주 그 남유다 전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정의를 행하고 있다. 자기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하나님을 버린 거, 배은망덕하게 떠난 거, 서로 싸우는 거, 우상을 숨기는 것을 다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기준으로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에게 오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이제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미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너가 너를 선하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너는 선하지 않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이걸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이제 선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죠. 인간은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지킬 수 있었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형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벌로 박탈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힘도 없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도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 계명을 지켜라. 너가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완전히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참된 의미는 그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켜 주는 게 살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안전과 인격과 권리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증진시켜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막 바퀴가 흔들려요. 근데 이렇게 타이어가 많이 닳아서 이제 타이어를 갈아야 돼요. 근데 뭐 좀 더 타지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좀 더 타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거죠. 바퀴가 다 닳아서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뜨거운 여름에 그 바퀴가
얇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바퀴가 터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차가 갑자기 바퀴가 터져버리면 흔들리게 됐죠. 그래서 그 옆에 오던 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차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것이 바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뭐 기왓장이 지금 떨어지려고 저기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지나가지.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 기왓장이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에 맞고 몸에 맞아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게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할 때 눈빛으로도 살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성도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 아주 뭐 이상하게 옆으로 째려보고 뭐 그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픕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함부로 말을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인터넷 같은 데에서 올바르게 뭐 댓글을 올바르게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주 모욕하고 정말 그러한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해갖고 그 댓글로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거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도 살인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도 가늠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조심했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했다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러면 그것은 벌써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의 그 청년은 자기가 그건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런 말을 할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정의를 행하고 나는 진리를 항상 추구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거르는 거죠. 뭐 이렇게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익되는 거, 뭐 나에게 해로운 거 뭐 이렇게 못 본 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걸러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이 분명히 나를 멸시하지 않았느냐, 나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간음을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약탈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드러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죠. 잠언 16장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게 여겨요. 다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나 정도만 되면 뭐 이 나라가 당장에 뭐 이렇게 뭐 좋은 나라, 복된 나라가 됐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죄를 졌다, 회개해라,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주 성질이 나고 아주 미웠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뭐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허다하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뭐 주변을 보면 허다합니다. 온 세상이 다 정의를, 공의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미워해요.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정의를 행합니다, 내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나에게 표를 주세요, 정말 제가 올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요. 아니,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죠. 내 것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 올바른 정치인이다,
내가 올바른 공직자다라고 주장을 해요.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죠. 불의가 있는데도 그냥 뭐 우리 편은 불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대편은 뭐 상대편이 잘못했을 때는 불의라고 말하지만 내가 잘못하거나 우리 편이 잘못했을 때는 불의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야말로 정의를 행하고 있다. 뭐 이쪽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자기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럼 저쪽 정당을 한번 보세요. 그쪽은 뭐 자기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들도 그렇죠. 뭐 정치인들, 판검사들, 국회의원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정말 진실되게 나라를 위해서 그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참 소수죠. 그 공직자들 국회의원 되고 뭐 고위공직자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재산이 늘어나는데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변호사 돼서 정관예우 받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40억이 늘어났잖아요. 정관예우 받았으면 내가 100억이 늘어났을 텐데 내가 40억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올바로 공의를 행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정의 오늘날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참 불의하고 참 그렇게 어떤 서로 항맥과 인맥과 정관예우와 여러 가지 그러한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탐욕을, 자기들의 뭐 가족의 탐욕을 추구하는데 자기들은 가장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그렇게 얼마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자꾸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회개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뭐 이렇게 집사님 이거는 안 돼,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멘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든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고 있고 우리 시대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가 다시 터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6.25가 다시 터지는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여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뭔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 우리를 왜 멸망시킨다고 하십니까? 이게 뭐 그냥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25가 우리나라에 이 땅에 다시 터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지적하시는 죄가 다른 죄가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죄, 진리를 구하지 않은 죄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따라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정의고 올바른 도리죠. 그리고 그게 공의죠. 그게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웃과 교제를 하는 것, 그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다 개인,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 저 사람이 말하는 정의 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공의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을 옳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간 사람을 그르다 하고 그에게 벌을 주는, 그게 공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했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좀 말씀드린 대로 뭐 바알을 국교로 삼았습니까? 뭐 우리가 언제 모두 바알 신에서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끔 그런 적도 있지만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고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하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왜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좋으니까 이걸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되겠다. 다음에 좀 그래요. 이 말씀은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은 뭐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나의 그 성경 말씀을, 나의 율법을, 나의 십계명을 전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못 따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에 전쟁이 있게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럽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뭐 저기 교회의 성도도 그러고 다 그런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한번 걸른 거죠. 신명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이것이 아담에게도 요구하셨던 것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했던 것이요,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죠. 나의 형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뭐 나라의 형편 사정이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그것은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탐욕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제가 일부러 알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기면 죄인 줄도, 행하면 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저의 탐욕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될 죄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뭐 형편 사정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회개하고 멈추고 돌이켜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를 못 들은 채 하고 거절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한참 쫓겨다녔죠. 한 대략적으로 한 10여 년 이렇게 쫓겨다닌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윗이 어렸을 때 발탁이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했으니까 뭐 10대 때 했겠습니까? 아무튼 뭐 젊었을 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또 결혼해서 좀 이렇게 살고, 그래서 한 30살에 왕이 되니까 한 10여 년 정도 이게 도망 다닌 것으로 이제 보게 되죠. 이때 다윗의 형편 사정은 아주 비참했어요. 정말 억울했죠. 아니 뭘 잘못을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가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이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 왕은 만만이다, 이 말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알고는 다윗을 이제 그냥 죽여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다윗의 인생에 아주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윗이 하도 그렇게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옥죄니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북한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하도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못 사니까 북한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가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뭐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셔서 안전하게 영광스럽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막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 문을 긁고 해갖고 아유 이 미친놈 죽여서 뭐하냐, 그냥 버려라 라고 해갖고, 그래서 그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다윗이 참 비참하게 그렇게 피해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굴이 좀 깊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안쪽에 숨어 있었는데 바깥쪽에서 사울 왕이 잠시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난리가 났죠.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다윗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길 테니까 너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입니다. 지금 단칼에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라고 이제 다윗을 흔들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뱁니다. 죽이지는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요. 근데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자마자 다윗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불법적으로 절대로 그 왕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왕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왕을 처벌할 때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합법적으로 그 왕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함부로 깨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수시로 막 끌어내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되고 있잖아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 사람이 종교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뭐 죽이고 좋다고 올렸다가 다음날 뭐 싸워갖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그러면 이 사회가 그 5계명이 완전 5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죠. 그 직장도 무너지죠. 나라도 무너지죠. 모두가 그냥 혼란한 가운데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옷자락을,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옷자락을 벤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일 기회였는데도 옷자락을 뱄으니 그것만 해도 다윗이 잘한 거죠 라고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양심에 찔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도 사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차마 죽이진 않고 옷자락만 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사울을 벤 것과 같은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도 어겼던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옷자락을 베는 정도로 어긴 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그 부하들을 제재합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말아라 라고 제재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얼마나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억울하게 다윗을 핍박했고 억울하게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옷자락 하나 베는 거 그게 뭔 큰 보복이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냥 실제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록 자기가 사울 옷자락 하나만 조금만 배웠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를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어떤 부하들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죠. 이런 형편일 때는 이렇게, 저런 형편일 때는 저렇게,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이렇게, 이익이 안 될 때는 저렇게, 그냥 그것이 죄인데, 그 다윗의 그 부하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죄인데, 실제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죄인데 그들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죄라는, 생각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회개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죠. 안식일을 지켰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는 수준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었죠. 완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다 넘어지면 다시 회개해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르는 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이거는 가능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뭔 잘못을 했길래, 나라가 망한다고, 내 가족이 죽는다고,
내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십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죄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또 연약해지고 또 아는 것도 모르고 하던 것도 못하고,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병들고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아담이 그냥 뭐 히틀러처럼 김일성처럼 그런 뭐 모택동처럼 수천만 명을 죽이고 뭐 어마어마한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그게 죽을 죄입니까? 할 그런 작은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무슨 죽을 죄인가요? 뭐 이 대한민국의 6.25가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것 때문에 6.25가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합니까? 라고 하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 그것이 멸망받을 죄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선언하시는데 아주 분명합니다. 적당한 형벌이 아니죠. 6절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모택동처럼 스탈린처럼 수천만을 죽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그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이익되는 것은 지키고 이익되지 않는 것은 안 지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그 죄를, 그 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찢기고 무너지고 꺾여져 버리는 그 형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있는데 부부가 아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같이 떠나지 않고 24시간을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남편이 듣지를 않아요. 아내의 요구를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를 않아요.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내를 또 이렇게 아내를 받아들이고 아내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내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걸릴 거 걸르고 보탤 거 보탤고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나를 버린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버렸다라고 자기 주장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명령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잘하면 저것은 못해도 되겠지. 이것을 잘하니까 저것은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더할 거 빼고 뺄 거 더하고 빼고 가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불교 절에 간 적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게 우상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고안해낸 거짓 신, 있지도 않은 신들, 이게 신이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그것들이 우상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위하면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실 때 듣기 싫은 거예요.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게 죄인데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쭉 읽다가 마음에 감동되면 나에게 주셨다. 감동 안 되면 쭉 넘어가고, 감동되면 나에게 주셨다. 이게 무슨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게 죄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건데 우리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닌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해라, 그 진리를 구해라 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게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그른 거거든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도 가지고 내 생각도 가지고 나의 이익도 첨가하고 세상 사람들의 상황도 첨가해서 만들어낸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나 우리 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지 않을 때 사탄의 교묘한 속임에 속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몰랐을까? 한 2600년 전에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 어리석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계적인 것은 알지만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무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2600년 전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철저하게 그렇게 근거하지 않을 때에 사탄의 속임에, 우리 죄성의 속임에 속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청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를 비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에 철저하게 창념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우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